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1절로 18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느헤미야 강의 5번째로 의욕을 상실한 백성들에게 사명을 불어넣은 느헤미야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 새벽에도 계속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 중심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리더십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느헤미야 리더십을 이 시대에 본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과 계획을 기도로 나누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 12절 보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비전이지요. 지금 느헤미야가 파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한 시대를 떵떵거리고 황궁에서 살았던 사람이 굳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된 곳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탄 예루살렘에 왜 왔지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지요.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이죠.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 말하면 그 비전의 불씨가 꺼져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사람하고 비전을 나누면 비전의 불이 싹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에 보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대낮에 시차를 나가야 되는데 캄캄한 밤에 그것도 군사를 거느리지 않고 몇몇 사람과 함께 짐승 한 마리, 이것은 아마 느헤미야가 탔겠죠. 느헤미야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을 갖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극도로 치밀한 가운데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현장을 살핀다고 했지요. 느헤미야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움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가 성벽을 조사하는 동안 자신의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밀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계획을 먼저 말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저기 떠버립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의견 충돌로 어느 단체든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많은 의견이 모여진 것이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며 마음속에 갖고 있는 비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한 후에 말을 합니다. 13절 보십시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동안 하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간접적인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통하여 들었던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기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지요. 14절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더라. 쉽게 말하면 그 예루살렘 성벽의 문은 왕이 출입하는 왕의 문이 있고 고기가 출입하는 고기였죠 어문이 있고 양이 출입하는 양의 문이 있고 그 성격마다 다 문이 특징이 있고 그 문을 출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문, 똥분자, 배설물이 출입하는 문이 있는 것이 분문. 근데 왕의 문 하면은 어느 성이든지 탄탄대로죠. 우리 서울에 왕이 출입하는 문이 광화문 아닙니까? 여러분 문이 3개가 있는데 가운데 문은 지금도 아무도 못 들어요. 그 왕이 출궁할 때 그 광화문을 통해서 출입을 한다. 근데 거기에 짐승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면 얼마나 황폐한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13절 보니까 왕의 못에 왕의 연못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된 장면을 처절한 장면을 누가 보지요? 느헤미야가 직접 보게 됩니다.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극도로 비밀을 유지하지요. 여러분 그 바사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인지 알 수 있죠. 페르시아 제국이죠.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으면요. 지금 제사장이라든지 또 레위 족속들이라든지 오셨습니까? 연회를 베풀고 막 잔치를 해야 하는데 느헤미야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어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거든요. 총독. 그 아닥사스다 왕이 총독으로 보내거든요. 그 총독이 왔으면 막 잔치를 없는 살림에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 사람 이 계층이 제일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합니다. 지금 열거된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제일로 방해를 많이 해요. 이 속된 말로 있는 사람들이 입에 거품 물고 반대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은혜 받은 가난한 사람들이 달라붙으리라지 교회 일도 하다 보면요 있는 사람은요 발을 담그려고 하지 않습니다. 발을 담그면 결국 자기가 헌신해야 되잖아요. 헌신을 안 하려고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시대가 안 맞네 지금 경기가 안 좋네 지금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니네 하면서 계속 이유를 걸어서 결국은 그 비전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느헤미야는 이 사회 지도층하고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요.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 그룹들이 그 느헤미야의 발목을 딱 잡고 부정적인 세력으로 형성돼서 일을 못하게 합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다고. 다 이유가 있지요.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귀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방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나마 있는 사회 고위 지도층하고 전혀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불만 세력이고 이들이 원망 세력이고 이들이 헌신하지 않는 그룹임을 느헤미야는 딱 정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 철저하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학사들을 불러 모아 제자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변방 바로 갈릴리 나사렛 땅에 가셔서 볼품없는 어부 4명을 부릅니다. 베드로, 안드레 같은 형제 어부 출신입니다.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4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또 사회적으로 가장 지탄받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그룹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인사를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 내각을 만들 때, 내각을 짤 때 인사가 만사단 말이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이 우리의 관점하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관점. 예루살렘에 가면요 성경 박사들이 많죠. 예루살렘에 가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구별된 바리새인들이 많죠. 그들을 주님이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왜? 그들은 어차피 예수님의 일에 딴지를 걸 사람들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러한 삶의 원칙을 갖고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역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말하라. 따라하십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말하라. 내 형편을 사람 앞에 얘기하면요 내 주변에서 내 부담돼서 나를 안 만난 거지. 내가 교육관을 리모델링 하면서요 교인들에게 어지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님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트너를 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재정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는 당신 이만큼 헌금해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묻어놓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키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말한 것, 이것이 리더의 기초적인 영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교회와 신월중앙교회 통합을 했습니다. 그냥 통합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아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예배 시간에 3번 보냈습니다. 2층을 가봐라. 1층을 가봐라. 교인은 몇 명 모이는가 가봐라. 점심을 어떻게 먹는가 가봐라. 다 가서 현황을 보고받기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곳이구나. 현황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얼개를 짜가지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 밑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을 불러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극도로 비밀을 가지면서 3사람만 이 사실을 알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딴지를 걸으면 안 된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이 강의를 일찍이 1000번 기도 첫 번째 할 때부터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대통령이든지 이 느헤미야서를 파야 됩니다. 그러면 그 리더십 아래 있는 동안에는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비즈니스는 사업이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며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말해야 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사단 마귀가 묵삽을 내고 두 번째 사단 마귀가 움직이는 사람을 통하여 그 계획이 무산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이끌어 가신 흔적이 있을 때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원칙을 누가 따르냐면 느헤미야가 따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사명을 심어주는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화되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목에 쇠살에 걸려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 압송을 당하지요. 나라는 이제 없어져 버렸죠. 바벨론 제국이 큰 제국이 됐는데 지금은 이라크지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죠. 메대 나라, 파사 나라로 두 동각이 나지요. 이 파사 제국이 지금 페르시아, 이란이죠. 파사 제국이 바벨론을 이어서 큰 대제국을 또 이루지요. 근데 그동안 나라는 예루살렘은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황폐화됐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갔죠. 여자들은 성노리기로 끌려갔죠. 왕족들은 다 끌려갔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의용 백성들만 남아있죠. 뭘 하겠어요? 백성들이 이전처럼 솔로몬 성전을 지켰어요. 성벽을 지켰어요. 다시 거룩한 예배같이 제사장들도 다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시리에 빠지는 그 백성들이 뭘 해보겠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시리에 빠지는 백성들에게 비전을 막 불어넣어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조사만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때가 되면 입을 엽니다. 성벽이 무너진 곳을 점검을 했죠. 그냥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은 몇 메다는 어느 족속, 몇 메다는 어느 족속 다 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지어내 버린 것입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손에 칼을 두고 어떻게 일합니까? 한 손에 칼을 두고 한 손에 망치 들고 일하게 합니다.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으면요. 성경 17절 보십시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우리가 당한 공경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없어졌지요. 우리가 당한 공경 알지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성벽이 다 불타버렸고 이런 것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지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다 사라졌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해서 그렇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멀리함으로 인하여 오늘 교회가 황폐화되고 있지요. 국민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5천년 역사 가운데 5,200만 명이나 지금 한국에 사는 북쪽을 빼고 제일 많이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빈 것이 아닙니다. 배움이 없어서 교회가 빈 것이 아닙니다. 최고로 번성한 때가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입니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IT에 최고 전 세계를 석권하시는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왜 황폐화되고 있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교회 안에 무슨 장비가 없어요. 무슨 마이크 있죠. 프로젝트 있죠. 1억, 2억, 3억 들어서 강단에 화려한 땅구멍도 보이는 그런 LED 패널이 다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가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공동체 의식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동안 나를 함께 했음을 드디어 간증합니다. 사실 사람이 뭔가 체험한 말하고 싶어요.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입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돈도 주고 군사도 보내주고 또 나무도 보내주고 조소도 내려주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 은혜다고 드디어 이제 얘기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나 혼자만 보낸 것이 아니라 군대도 나를 보호하라고 군대도 보내줬고, 성벽을 잘 지으라고 돈도 줬고, 또 이 성전 지으려면 목재가 필요한데 삼님 아삽에게 명하여 목재도 필요한 대로 보내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라고 하는 절호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아멘 아멘 하면서 백성들이 막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도와보겠습니다. 우리가 돈도 없고 우리가 먹을 것도 없지만 우리가 몸을 떼어가면서 우리가 돌을 들어올리고 해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막 힘을 북돋아 준 장면이 18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무너진 공동체가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훌륭한 리더는 사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사명을 심어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초점을 딱 맞춰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지어내버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라를 운영한 사람이나 교회를 또 이끌어가는 사람이나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나 치밀한 현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비전을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때가 차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을 나눔을 통하여 큰 교인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사단마귀 방해를 몰아내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서 저 평생 소원이 대한민국의 국민 2천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놀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 극동방송 들으면서 교회들이 부흥한다면요 가슴이 막 뜨겁습니다. 내 기도 응답됐구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막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가 부흥됐다면요, 하나님 2천만 명 기도가 응답되고 있군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시리에 빠진 백성들의 비전을 심어주어 솔로몬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내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에게 지혜와 리더십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리더십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